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1페이지 역대상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왁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알라셀 이다말이며. 아멘. 오늘 본문 역대상 6장은 레위 지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5절은 레위 지파의 족보 중에서 아론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여호사닥까지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후 5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역대상 6장에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보면 먼저 이 계보를 언급한 것은 본국으로 돌아온 포로 세대들에게 성전과 제사장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신앙 회복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도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이 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징계를 받습니다. 솔로몬의 왕위를 아도니아에게 넘겨주려는 죄를 행하다가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한 아비아달의 이름이 생략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마음과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처음과 동일한 믿음의 자세를 지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에 나답과 아비우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이들은 아론의 장자와 차자로서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이을 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출애굽기 24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후 이를 더욱 확증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대표를 부르실 때에 모세와 아론과 그들을 돕던 70인 장로 외에도 이들 나답과 아비후까지 함께 부르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두 사람을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망령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그 자리에서 타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 이들만이 아닙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직분을 넘겨준 사실을 우리는 보면 또한 알 수 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을 희롱하고 성전 재물을 마음대로 취하는 등 불량한 행동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아 죽고 말게 된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볍게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이를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이 행동함으로써 이를 모두 다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는 결코 이들만의 지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처음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원 감람나무로, 그리고 이방 성도들을 돌 감람나무로 비유하며 하나님께서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고 찍으셨으니 돌 감람나무도 역시 그러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이에 상응하는 직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모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역시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며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의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 3차 포수 때에 여호사닥도 함께 끌려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닥은 실제로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역대기 기자는 본서의 기록에 맞추어 몇몇 제사장의 이름은 생략하면서도 사실상 제사장이 아니었던 여호사닥의 이름은 마지막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여호사닥의 이름을 제사장 족보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여러 번의 약속을 통해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과 이를 위해 먼저 그로부터 열왕이 태어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17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 왕이 된 다윗에게는 그의 집과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재앙과 심판을 내려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두 약속 사이에는 실로 타협할 수 없는 대립과 긴장이 존재합니다. 곧 다윗의 집과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것과 반대로 범죄하면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 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시는 것을, 또 바벨론으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바벨론을 통해 철저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약속도 성취할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절 15절에 나온 여호사닥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초토화된 상황 속에서도 이방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닥을 통해 아들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에 대제사장이 되었던 여호수아, 바로 예수아인 것입니다. 따라서 1절부터 15절에 이르는 족보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제제사장인 족보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또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본 족보를 들여다보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를 성취하시는 오묘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오직 주님의 재림뿐이라는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짧은 제사장의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무엇라 하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손길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승리의 영광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첫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첫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며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